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우리는 주옥 같은 예수님의 자기가 누구인가에 대한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한 구절 한 구절 너무나 깊고 또 너무나 넓어서 그 감동이 되게 크게 오는 것 같아요. 사실 이거 한 구절 가지고도 엄청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성경 공부 채널이다 보니까 요약해서 무슨 뜻인지 알고 넘어가는 것이 가끔은 조금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자, 지금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요, 당시 양신의 문화를 조금 알아야 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집집마다 양을 키웠어요. 에버리지 한 10마리 정도는 키웠다고 해요. 왜냐면은 젖도 먹어야 되지만 특별히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 양털 옷을 입기 위해서라도 키웠대요. 그런데 양의 숫자가 많은 극소수의 부자를 제외하고는 공동우리에서 공동으로 키웠대요. 이것이 가능한 것이 유대인들은 공동체 생활이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으로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제 돈을 조금씩 내고 고용된 이 목자가 공동 우리의 양들을 돌보았어요. 양의 우리는 보통 네모냈어요. 돌벽으로 둘러쳐져 있고요. 중앙에 양들이 출입하는 문이 있었어요. 양에게 가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바른 길이었어요. 담을 넘는다든지 이런 거는 악한 의도가 숨어 있는 거죠. 사실 이 당시에도 밤에 몰래 담을 넘어가지고 양을 훔쳐가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자,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더라. 양들은요, 자기를 치는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었어요. 목자도 자기 양들을 다 알고 이름을 불러서 이끌고 나가고요. 이 장면은 사실 동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좀 쉽게 이해가 되실 건데요, 저희 집에도 개가 있는데 너무 신기한 게 저의 차 소리나 저의 문 소리는 알아보거든요. 그게 너무 신기해요. 또 식구별로 자기 좋아하는 순위가 있고 다 다르게 반응하는 것도 너무 신기해요. 물론 이 양들은 목자를 확실히 아는 훈련도 받았겠지만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자기를 케어하고 사랑해주고 먹이를 주는 주인은 알아보더라고요. 예수님이 양의 비유를 통해서 참 목자를 설명하셨지만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돌아보면요,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정확하게 1장 5절에서부터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했던 거 기억나시죠? 깨닫지 못했더라, 알지 못했더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빛과 대조시키는 요한의 기술 방법이죠. 자, 지금까지는 비유를 말씀하셨다면 그 다음 절부터는 비유에 대한 해석을 해주세요. 자, 7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은요,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거는요, 그 당시 또 문화를 알아야 되는데요, 양을 치는 목자들은요, 우리의 입구에 비스님이 누워가지고 잠을 잤대요. 양을 밤새도록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양들에게는 목자와 문은 동일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도둑은 훔치고 파괴하고 죽이지만요, 예수님은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나아가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대요. 또 이 문은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이었어요. 사실 여기에 도둑들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죽이고 있었으니까요. 자, 10절에서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풍성하게 얻게 하신대요. 우리도 예수님이 조금 알 때보다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하게 생명을 누릴 수 있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도둑하는 살육, 멸망과 대조되는 개념이죠.
자,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라.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구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자, 이 단락에서는요 목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신데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목자예요. 또 12절 13절에는 사꾼 목자가 나오잖아요. 이 목자는 처음에 언급한 것 같이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예요. 이 목자는 위험이 닥치면 이리들이 닥치거나 이러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을 가요. 왜냐하면 양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비난할 수 없는 것이요. 조금 더 생각해보면 사꾼 목자의 행동은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집에서 애완동물을 너무 사랑하면서 키운다고 해도 이 애완동물을 위해서 내 목숨을 내놓지는 않잖아요. 사실 양들에게의 위험은 목자에게도 위험이었어요. 그러니 이 사꾼 목자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선한 목자가 굉장히 특별한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포커스는 선한 목자에 있는 거예요. 자, 14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당신이 선한 목자임을 강조하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알고 아들도 아버지를 알듯이 예수님도 자기 양들을 안다고 하세요. 또 양들도 예수님을 안대요. 여기서 예수님이 내 양이라고 표현한 것은요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이 16절은 정말 볼 때마다 감동인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놓고 선한 목자가 되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 있어요. 왜 오셨다고요? 네, 맞아요. 아직도 복음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그들도 한 목자 아래서 한 무리의 양떼가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우리는 이 일에 주님의 손발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거죠. 우리도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요 6.25 전쟁이 끝났는데도 깊은 산골까지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아서 여전히 총뿌리 아래서 두려움을 느끼며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면요 사망 권세 아래서 죽음의 냄새가 가득한 곳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도 사는 거가 아닌 거죠. 풍성하게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그 기쁜 소식, 그 복음을 전하는데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그러니 선교는요 시간 나면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이 선교는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그리고 너무 좁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요 복음을 들고 다른 땅에 가서 전하는 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매 순간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저는 복음을 위해 비즈니스를 하는데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저한테는 유튜브 채널이 2개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 성경 공부 채널, 복음을 믿는 사람들한테 전하는 채널이고요. 또 하나는 저의 라이프스타일 채널이에요. 라이프스타일 채널은요 그 이름답게 제 삶의 스타일이 그대로 묻어나요. 제 삶의 기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제가 복음적으로 살림하고 복음적으로 비즈니스하고 복음적으로 육아하는 이야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복음적이라는 것은요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에요. 제가 말씀을 연구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쉽게 설명해 주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고 이건 굉장히 복음적인 일이에요. 동시에 주부로서, 아내로서, 엄마로서 살림에 대한 생각, 또 쉽게 하는 정보들, 이런 것을 전하는 것 또한 복음적인 일이에요.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우리는요 일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어요. 창세기에 아담이 범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하지만 사실 그 전부터 하나님은 당신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에게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놀고 먹으라고 하신 게 아니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일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일을 할 때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아무 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루 이틀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그거를 오랜 세월을 산다고 했을 때 그건 정말 행복이 아니라 괴로움이에요. 제 주위에 보면요, 할 일이 없어서 괴로우신 분들을 너무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굉장히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일이에요. 근데 만약에 일을 하는데 편법을 쓰거나 속임수를 쓴다면 그거는 복음적이지 않죠. 또 수익이 생기면 사실 그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거잖아요. 우린 청직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나만을 위해서 쓸 때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아요. 제가 스타일 채널에서 가끔 댓글들을 보면요, 저한테 비즈니스 한다고 엄청 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심지어는 비즈니스를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일과 영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의 명령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해요. 한 달란트 받았다고 해서 땅속에 숨겨놨을 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예수님은 혼냈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얻은 물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만나를 가지러 가지 못하는 장막 안에 있는 연약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몫까지 벌고 나눠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장막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거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의무인 거예요. 열심히 벌어서 이웃과 나누는 거, 그거 주님의 명령이에요. 이제 이 주제를 좀 깊이 있게 한번 다루고 싶어요. 자, 17절.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른 양들이 예수님의 양떼 속에 포함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숨을 다시 얻으려고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은요, 부활이 죽으심의 목적임을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 한 알의 밀알이 썩어야 싹이 나고 열매가 나잖아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수많은 열매들이 맺어진 거예요. 또 이 예수님을 죽으심과 부활로 인도하고 다시 승천하게 하신 분은 아버지이심을 강조해요. 자, 19절. 자, 19절.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나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수님의 이 말에 수많은 분쟁이 또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말에 분쟁이 다시 일어났어요. 귀신 들렸다, 아니다. 귀신 들렸는데 어떻게 눈먼 사람을 눈뜨게 할 수 있냐는 거죠. 사람들은요, 이때도 지금도 자기 입장에서 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서로 싸우기까지 해요. 중요한 것은요, 여론이 항상 맞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어떤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뜻을 행한 것처럼 우리도 아버지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야 해요. 오늘 이 말씀은요, 한 손에 복음을 들고 한 손에 비즈니스를 들고 살아가는 제게 너무나 큰 힘이 되네요. 여러분들에게도 큰 은혜가 임하길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삶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선한 목자의 음성을 따라 고고싱해요.